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빅돌 사이에 피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이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의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주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진퇴양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노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탈출시키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것,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약속했던 것, 야곱을 통해서 약속했던 것, 그것을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분이 그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의 모든 백성들, 바로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들을 보여준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어떤 미신을 비롯하여, 우상을 비롯하여 가지고 있던 어떤 사상, 아니면 이념, 우리의 어떤 이론, 지식,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 그것이 온전치 않다라는 것, 그것이 참된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 누가 참된 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 애굽 신이라고 하는, 이방 신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우리가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것도 물론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어떤 것,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모든 것, 그것,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들이 바로 그것이 우상이고 온전치 못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로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죄, 우리가 얘기하면 죄라고 하는 그런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역사인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곳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이 정말 또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던 모든 것들이 그들 스스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간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의 원성이 높으니까요. 야, 빨리 보내라 이스라엘. 더 이상 우리가 보내지 않으면 우리 민족 망하겠다. 우리 다 멸망하겠다. 그래서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에게 보내지죠. 12장 31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고 나서 바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뭔가 좀 찜찜해요. 그러니까 바로는 누구냐면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그 신 중에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섬겼거든요. 태양신의 아들로 섬겼는데 이 바로가 그냥 무력하게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이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아들도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로가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좀 쪽팔려. 아니 이 신 같지도 않은 신, 있지도 않은 노예의 신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냈다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막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노동력이 그냥 그들에게 무슨 무엇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노동력을 그냥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노동력을 상실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그 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때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들이 갇히게 된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인도를 하세요. 근데 바로가 이 정보를 딱 들은 겁니다. 아,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다. 딱 광야에 갇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게 갇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4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장 3절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바로가 봤을 때는 아, 이들 광야에 갇혔구나. 지금 쫓아가면 이들 다시 잡아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광야로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추격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추격을 당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이 광야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광야 내내, 광야의 삶 가운데 내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능력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잊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이 나올 때 6월절 절기를 끝까지 지키라라고 대대로 지키면서 6월절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억하는 거. 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이 기억하라라는 거 뭘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으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타락 아니면 어떤 믿음의 어떤 신앙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옷을 우리가 뭐 신분의 것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복을 입으면 행실을 함부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하기가 쉽지 않죠. 뭐 어떤 경찰복 입고 막 길가에 넘어져주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왜? 눈은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분명하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런데 참 희한하죠. 아무리 반듯했던 사람도 예비군 군복 딱 입혀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안시사님? 예비군 군복만 딱 입혀놓으면 뭐 어디 가서 눕고 침 뱉고 총 질질 끌고 다니고 뭐 달하고 났으면 대부분 다 그렇게 희한하게 양복 입고 있을 때는 반듯하게 생겼던 사람들도 예비군 군복만 딱 입히면 막 입 거칠게 나오고 뭐 행동 주머니에다 손 넣고 다니고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 예수 믿지 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소속감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늘에 속한 자지 라고 하는 통해서 이 행위나 타락의 길에 드러나지.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기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뭘 합니까? 우리의 소속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는 겁니다. 왜?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나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순간에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잊어버립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버려요. 내가 하늘에 속한 거라는 거,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또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도 오늘같이 예배를 합니다.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할 자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예배하면서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이 예배하나요? 그들이 예수께 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구원받은 자가 아닌데 그들이 예배하나요? 하나님께 찬송하나요? 아니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 이것을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 칠판이 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이 능력의 하나님을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이 언제나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면, 오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앞에 한번 볼까요? 성경 13장 17절이요. 이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도하시기 시작하죠. 17절 같이 읽을까요?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네. 지금 이들은, 여기는 애굽입니다. 이집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곳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인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인도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7절 읽었던 말씀 뭐냐면, 블레셋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땅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을 통해서 들어가면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죠. 가장 빨리 들어가면 3일에서 4일 정도만 가면 이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장정만 60만이니까 인원이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2주 아니면 넉넉하게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어디로 인도했다고 얘기합니까? 18절에, 13장 18절에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이들이 홍해의 광야길,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 이게 홍해예요. 이 홍해를 통해서 이곳에서 이렇게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이곳을 가다 보면 왜 중요하냐면, 혹시 우리가 어렴풋이 옛날 기억을 되살리면 세계 4대 문명 혹시 들어보셨잖아요. 우리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가 중국의 황하강 유역,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여기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고 이쪽이 이라크 지역인데, 이쪽에 보면 메소포타 문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두 강 사이의 도시, 두 강 사이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두 강 사이의 도시.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소포타 문명, 그리고 나일강을 중심해서 이집트 문명이 발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넓혀서 가려고 하면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영토를 넓혀 가려면 이곳에 나와야,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면 이 유럽으로 이쪽으로 지중해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탈리아나 그리스 이쪽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떤 요충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곳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애굽도, 블레셋도 여기서 군사가 모집되어 있고, 애굽도 여기에 경계이기 때문에 군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올라가다가 만약에 그것을 보게 되면 두려워서, 17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7절에, 13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떻게 할까 봐서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것은 뭐냐면, 아직 이들은 나오긴 나왔지만 그들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걸 안다면 하나님께서
뭐 그런 전쟁을 만나도 이겨나갈 수 있고, 만약에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그들이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며칠 만에 들어간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을 두드릴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죠.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으로서의 어떤 긍지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새신자예요. 새신자. 그게 조금만 고난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인도해 주셨을까? 새신자들 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사람은 다 무슨 일이 있거든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병도 들 수 있고. 근데 예수 신앙생활 막 하다가 보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런가? 내가 예수 교회 다녀서 그런가? 그래서 그냥 그만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 이들이 애굽 백성들이 그러한 것으로 해서 돌아갈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는 극복할 능력이 없어요. 가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새신자들은 영적 전투를 할 수 없잖아요.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들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막 멱살을 잡고 이끌어 가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으실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들을 인도해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엉뚱한 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이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안심할 수 있길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길, 이들은 일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빨리 가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원치 않는 길, 마치 엉뚱한,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가는데 엉뚱한 길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현실만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있다는 것. 시편 4편 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경 시편 4장 8절. 4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비록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엉뚱한 길이라 할지라도 인도하고 가시다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13장 21절 한번 볼까요? 1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거기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어디서? 앞에서 가신다라는 거죠. 그들 앞에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막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 신약시대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이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면 신약시대는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나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가셨죠. 그러니 눈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를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예,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앞서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 우리가 정말 힘내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힘을 내셔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버텨가면서 멋지게 승리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엉뚱한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길, 가장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길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그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은 정말 이 홍해라고 하는 그 앞에 이들이 왔을 때 정말 이곳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정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있지만 이들은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 그 사이 가운데 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광야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진퇴양난의 순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정말 수없이 닥치고 있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수많은 역사들이,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8절이요, 14장 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갔다고요? 담대히 나갔다는 거예요. 정말 처음에는 담대히 나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했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나갔는데 눈앞에 이제는 홍해가 닥치고 뒤에 군대가 막 쫓아오는 것을 육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라오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애굽에서 쫓아오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상황만 바라보면, 순간적으로 상황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육안으로만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람이 두렵지 않겠어요. 당시에 그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4장 6절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병거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최고의 가장 최신식 무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전투기 다 동원한 거죠. 탱크 다 동원한 겁니다. 가질 수 있는 모든 전투력 다 주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최정예 부대를 갖추고 당시에 이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지중해에 난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애굽의 군대는 최정예 군대입니다. 그리고 최신식 무기를 갖추고 있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선발된 병거 600대, 어마어마한 겁니다. 600대라고 하는, 병거가 600대라는 것은 탱크가 600대가 달려간다고, 전투기가 600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시대에 어느 나라가 그것을 견딜 수 있었고 어느 민족이 그것을 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 모습만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내 안에 끝까지 약속을 지지 않고 내 안을 보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내 안에 볼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상황만, 현실만 보면 두려움죠. 당연히 공포스럽습니다. 당연히 떨리죠. 그렇지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계시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당연히 무섭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고 나아갈 수,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두려운 순간이 오고 그런 공포의 순간이 오면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만은, 그런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의 순간이 오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너무나도 좋은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현실이 어렵고 또 상황이 쉽지 않으면 비난할 자를 찾는 거죠. 자기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을 돌리려고 하죠. 야, 이게 누구 때문에? 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가정에 있으면, 야,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것 같아요.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14장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 야,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광야에서 내가 니들한테 얘기한 게 바로 이 얘기야. 이렇게 우리가 애굽에서 몰살될까 봐서 나가지 말라고 했지. 애굽에서 왕 잘 섬기자고 했지. 바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게 이 얘기야.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는 게 이 얘기라니까.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 똑같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얘기한 게 이 얘기야. 지금 이런 상황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순간이 오니까 애굽에서 그냥 잘 섬기자고 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여전히 새 가족으로서, 새 신자로서 극복할 능력이 이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지만 결국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잊어버린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자. 계속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상임을 바라보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주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동요하지 말라, 갇힌 것 같으지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동요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두 번씩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서서 13절에도 14절에도
너희를 싸우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부동자서 이렇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실 테니까 네가 그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투하실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테니까 이곳에서 구원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그걸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신뢰. 믿고 맡기라라는 겁니다. 믿고 맡기라. 그분이 우리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니 그분을 믿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대로 광야로 인도하는 들 할때도 우리가 믿고 나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그래서 14장 그 21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홍해 물을 가르는 역사를 하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14장 21절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보니까 14장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어떻게 내밀어라. 아니 말이 됩니까? 지금 당장 군대가 쫓아오고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방법을 취해줘야지 무슨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가르라고 하냐. 그 당시 우리가 그곳에 서 있어요. 야 규서봐, 너 지팡이 손을 내밀어서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라. 아니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를 살려줘야지. 지금 바다 위에 손을 내민다고 이게 갈라짐, 이게 뭐가 그래서 이것이 갈라진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것은 뭐냐면 손을 내밀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고 신뢰하는 거. 신뢰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잖아요. 믿고 맡기는 것. 이게 신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믿고 맡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바다 위로 내밀라는 것은 그래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손이 있기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또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있다라는 것.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싸우세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기 전에,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이 홍해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싸우시지만 이 광야에 딱 들어온 순간 침례받고 홍해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바로 바다를 건넌 것은 침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례받고 넘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로부터는 이제는 누가 싸워야 되느냐? 이제는 이제 우리가 정말 죽은 자가 되었고 새로 태어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누구냐? 우리가 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홍해까지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민족이 누구냐면 아말렉 민족이에요. 근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17장 한번 볼까요? 17장 10절이요. 출애굽기 1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 여기서 누가 싸웁니까? 누가 싸워요? 여호수아가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애굽의 군대를 멸절시켜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이들이 한 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마침내 여호수아가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광야의 삶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믿고 신뢰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싸워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앞세울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새신자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말씀 읽어야 돼. 야, 성경도 봐야 되고 예배해야 된다. 믿음은 예배하는 거야.
성경도 보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돼. 막 멱살을 잡고 이끌어가지고. 왜?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헤쳐나갈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침례받고 이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때로부터는 이제는 각각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싸워가는 겁니다. 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갇힌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걱정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성경이요. 14장 17절이요. 본문에 들어와서 14장 본문 뒤에 14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을 띠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 그들을, 끝절이요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 서서히 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침례받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서서히 서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 능력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은 찬양의 장이에요. 출애굽기 15장. 그래서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통해서 그 광야의 삶을,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삶을,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보여주실래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엇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나는 딸이니까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다 자기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들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 6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살아계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작하니까 이들이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물론 오래가지 않지만 우리 인생이 다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애굽의 그 정말 최정예 부대, 최진식 무게를 무용지물로 만든 거예요. 무력하게 만든 겁니다.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세상에 어떤 것, 우리를 괴롭히는 것,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 있지만, 정말 막힌 것 같고 또 이렇게 갇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삶이 고달플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성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도함과 인도하심을 믿기를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혹 바닥이라 할지라도요. 지금 바닥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도 정말 마치 진퇴양난처럼 꽉 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면 다시 올라옵니다. 바닥 쳤으니까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혹 우리가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또 그 또한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닥을 기고 바닥 가운데 정말 마치 진퇴양난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혹 우리가 너무 잘 나간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혹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것처럼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소망을 갖고 고개 숙이지 말고 끝까지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